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빨간 벽돌에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고 이곳이 성전입니다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라면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자들이 교회예요. 성령 받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마태복음 16장 15절 한번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라서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혈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게 했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어디에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며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이 19절의 말씀 해석을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요 제대로 해석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의무를 줬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전할 의무를 줬는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요 교회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고 어디 가겠다? 지옥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할 것은요 정치, 경제, 문화, 외교가 아니고 교회의 강제성에서 전할 문제는 무조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 뜻이라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시니 왜 말라고 했을까요? 아직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요 뭐 병이 낫고 기적과 이적이 행해지고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전하지 말라. 진짜 복음은 그거 아니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요. 오늘 어제 저번 주에 한 베드로의 고백은 사람의 지혜나 혈육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누가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잘 보면요. 내가 사탄의 일을 하는구나. 사탄의 일은 곧 사람의 일이다. 사람의 일은 곧 사탄의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다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나의 일을 조금만 도와주면 나의 사업을 확장시켜서 내가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신다. 마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의 일은요 마귀 새끼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를 현혹시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한 베드로가요 오늘은 저번 주 설교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베드로가 오늘은요 바로 마귀 새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의 위에 만약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 고백 위에 세웠다는 것이 오늘 증명이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가 어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로써 이제 교회가 뭔가를 설명했어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똑똑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를 붙잡고 한구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요? 주님이 지금은 고난받고 있지만 결국은 로마의 이 황제를 다 쓸어내고 이 세상 임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영의정 좌의정하고 한자리 해야 되는데 죽는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도 몰라요. 단지 고난받는 줄은 알아요. 그래, 큰일을 하려면 고난받아야지. 사람이 큰일을 하려면 고난받을 수 있어. 이 정도 생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니 그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변하여, 원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항변하여 꾸짖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자, 후반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곧 뭐다? 사탄의 일이다. 사탄의 일은 곧 뭐다? 사람의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고 무례하니까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아야 될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과연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내가 뭐 큰 지식을 얻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바른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저문을 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은 뭐냐? 이걸 알고 나가면 오늘 말씀을 바르게 들은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좀 갖고 우리 필요한 거 다 좀 채워주고 그러면서 천국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소원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의 소원도 좀 성취받고 그리고 죽으면 이왕이면 지옥보다는 천국이 나은 것 같으니까 천국도 좀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꿈, 비전, 야망, 이 땅의 소망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 붙잡고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채워준다 그러면 신앙생활 좀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야, 그거 채워줄게. 나한테 조금만 헌신해봐, 충성해봐. 그러면 내가 그것도 채워줄게. 그리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줄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메시아가 탄생하면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메시아가 탄생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한번 봐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풍채도 없으면 예수님 시험 잘 나고 멋있게 생긴 거 예수님 아닙니다. 그냥 그림 그리놓은 거예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받아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 그대로 살다 가셨어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능과 하겠으며. 그래서 어떻게 죽었죠? 두 편의 강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의 무덤이 악인능과 함께 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와서 장사를 지내질 것까지 미리 700년 전에 다 이어내 놨습니다.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그의 씨를 보게 된다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속건제물은 뭐냐 그러면 무슨 죄를 졌을 때 죄의 값으로 대신 제물로 바쳐진 것을 속건제라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속건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며 그가 교회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걸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리나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떠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하면 어때요? 나보다 힘이 세. 그러니까 그한테 무조건 무릎 꿇고 빌어야 돼. 잘 봐주세요. 그래서 제사도 드리는 겁니다. 잘 봐주세요. 그러면서 절도 하는 거예요. 왜? 그 힘은 나보다 힘이 세니까. 그 신의 개념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신이라고 하면서 신인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처참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아멘으로 받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걸 아멘으로 받을 존재가 안 돼요. 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무섭고 힘있고 강하고 이걸 신의 개념으로 받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자서전이나 역사서를 보면요, 전부 자기 칭찬의 일색이에요. 내 자서전을 적으면 그럴 겁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8살 때부터 천잠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달달달 외웠습니다. 말씀요 최고였습니다. 나의 흠은 하나도 기록을 안 하고 전부 잘난 것만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자기 정기를 적으면서 안 좋은 거 끄집어다 쓰는 거 봤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떤가요? 그대로 까발립니다. 호세아서를 봐보세요. 이 백성이 맨날 나를 떠나는구나, 나를 배신하는구나.
또 어떤 여자는요, 시아버지하고 행음을 했대요. 그것이 예수의 조상이 됐대요. 도저히 우리가 또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네? 그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만약에 가짜라면요, 다 좋은 것만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치부까지도 다 기록한 내용이 뭘까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치부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사실이라는 건데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한 번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여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스크린 참조해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죽으려고 올라갑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하리라. 어떤 거요? 이사야 53장의 일이 다 임할 것이다. 인자가, 여러분 인자가 보세요. 인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인자지. 그럼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은요 너무너무 표현이 정확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사람의 아들이야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신을 죽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인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줄 아니? 왜 사람으로 태어난 줄 아니? 지금 내가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때문이야. 내가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는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올라간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내가 이방인으로부터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 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도대체 신이 인간을 왜 죽는다고 그리고 부활한다고 그렇게 구약에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지 되시는 거예요. 왜? 죽어야만이 죽은 후 50일 만에 성령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줘야 아 그거의 그런 뜻이구나,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이것은 교회 세우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요. 교회를 부정한 말이거든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감추어지지 않았으면요 누구나 성경을 보면 다 알죠. 근데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전부 성경을 윤리도덕책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마, 사기치지 마. 그런 성경 읽지 말고요 다른 차라리 도덕책을 사다가 읽으면 돼요. 아니면 부처님의 그 법전을 사다가 입으세요. 거기도요 전부 그런 말 나옵니다. 사람을 해하지 말라. 우리보다 더 강해요. 벌레 하나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오히려 죽이지 마, 살인하지 마, 착하게 살아.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려면요 성경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르게 감춰놨을까요? 성령을 받은 자만 이 성경이 뭔지를 진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춰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심으로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로막는 베드로는요 오늘 사람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귀신을 쫓는 목사로 유명한 분이 폭로가 됐어요. 성도 숫자가 20만 명이 되고요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난다고 쭉쭉쭉 전부 다 쓰러집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탄의 일일까요? 그분의 교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120살이다. 근데 20살에 죽었다. 그럼 100년간 어떻게 하냐?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붙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어낸다는 겁니다. 교회 맞는 교리예요?
우리는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이 바로 나눠집니다. 어디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한테 자꾸 말을 시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를 안 지로 마가복음 1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귀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네 누구냐? 너 시어머니 누구? 묻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에요. 근데 그한테 뭘 자꾸 묻습니까? 귀신을 떠나다서 손 가면 다 넘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탄의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정말 목회가 힘들어서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수십 번 하면서도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이게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목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명받은 자가 맞냐? 그러면 끝까지 한번 피해봐라. 사명받은 자가 아닌지 맞는지 한번 테스트하려면 끝까지 한번 피해서 도망가봐라. 근데 끝까지 도망갈 수 있으면 넌 사명자 아니다. 근데 아무리 도망가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도망가지 못하면 사명자다. 요나가요 예수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때로 가봤습니다. 근데 끝까지 도망 못 갑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피해보고 싶어요. 지금 저 심정도. 근데 피할 수 없이 끝까지 쫓아와서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똑똑하고 올바른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와서 그걸 감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이 다 못 외우기 때문에 전부 다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오늘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그 모양을 보면 저게 과연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사탄의 일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한번 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을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을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하는 자들은요 그런 것만 쫓아간다는 겁니다. 능력, 표적, 기적. 어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지 귀신에게 붙어서 그 수명 동안 떠돌아다닌다는 말입니까? 어디 그것이 바른 교리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 진리가 너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쫓아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만 명이 다 있는데 저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인가? 어떻게 사람이 팍팍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단 말인가?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못할까요? 돈 있고 크고 많으면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 했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이런 기적 일으키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최후의 심판에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불법 아닌 게 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에 예수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히고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추수를 예수 위에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짐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 모래가 뭐예요? 물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부서지는 겁니다. 거짓상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 뒤에 붙어 있습니까? 어떤 열매 진짜 어떤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 뒤에 이게 붙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도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를 알리라. 그들의 열매도 그를 안다 그래 놓고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기적 이적 그런 걸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심지어요 이 사탄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는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거 따라오라 그럽니다. 계시록 13장 13절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저가 여기서 불 내려라 하고 불을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여러분 다 믿겠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믿겠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짐승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걸 누구에게 받았다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걸 그대로 흉내낸 겁니다. 보세요. 칼에 상하였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왜? 예수하고 똑같은 흉내를 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리라. 여러분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요 666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탄의 수 곧 666은 누구의 수다? 사람의 수다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탄의 수를 666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777인데 하나님을 흉내낸 걸 666이라 그러는데 그걸 읽어보면 사탄의 수가 666인데 곧 사람의 수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뜻이요 다 사탄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요 그런 기적 이적을 보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탄에 대해서요 몇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역사를요 사탄의 역사를요 많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오해해 주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마귀는 나쁜 일만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나쁜 일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는 놈 아닙니다. 마귀는요 나쁜 일만 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인간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줍니다. 마귀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주 좋은 놈이에요. 마귀가 나쁜 짓만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속고 있는 제일 큰 거예요. 마귀가요 좋은 일, 인간적인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소원 다 들어줄게, 예수만 떠나. 저 말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하면서 그랬어요. 떡 줄게, 이 땅 모든 거 다 줄게, 나한테 절해봐.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필요를 채워준다 그래.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다니까요, 마귀가. 근데 우리는 마귀는 나쁜 짓만 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인간한테 좋은 일 많이 해요. 그 마귀의 일은 곧 무슨 일일까요? 사람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요, 마귀는요 항상 비인격적으로 일합니다. 마귀는 비인격적으로 일합니다. 장풍을 일으켜서 쓰러지고 깔깔깔깔 울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델델델 굴고.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신의 또 다른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인격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채를 질질질질 끄고 이리 와, 네가 하기 싫은 게 이거 해, 질질질 끄고 안 다니세요. 그럼 어떻게 일하시냐? 나를 설득시킵니다. 너 세상이 그리 좋아서 세상에 한번 다시 빠져봐. 세상 그리 좋아? 그럼 알았어, 너 회사 2인자 만들어줄게. 그리고 큰 소리도 쳐봐. 그리고 세상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좀 더 먹어봐. 근데 탕자처럼 나가보니까 어디가 그리울까요? 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그래도 행복이겠구나. 나에겐 내가 성령 받은 자 맞다면요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시련을 줘보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왜? 바로 그냥 강권적으로 데려가 써보면 좋잖아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기다리셔서 너 이제 세상 나가보니까 어때? 목목사 세상 나가서 다시 한번 즐겨보니까 어때? 하나님 꽝이 돼요. 행복이 없대요. 그래? 그럼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물에 빠지는 고난을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 피해가고 좋은 것만 줘야 되는데 왜 물에 빠진 고난을 여러분이 허락할까요? 물에 빠지면 살려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듭니다. 살아야 되니까. 고개를 자꾸 들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난 없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에 빠져야 비로소 고개를 듭니다. 물에 빠져야 나 살기 위해서는 고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고개를 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비인격적으로 사역하는 거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집에랑 그런 말을 했어요. 더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사람이 안 모이면 어떻게 했냐? 집에 가서 단둘이 예배 드리세요. 왜? 성도를 충족시키고 사람을 충족시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교회 월세도 못 내요, 전기값도 못 내요, 다 못 내요.
이제 10년 동안 자비랑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집에서 우리 둘이 단둘이 예배 드리세. 이게 각오예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새물교 우리 교회를 끝까지 섬기다가 더 이상 물질적으로 이걸 월세도 못 내고 전기도 끊기고 다 끊긴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여러분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좋은 게 아니냐. 사람 다 모여놓고 그 메시지 전하지. 별로 유혹 다 옵니다. 저는요, 전도에 대해서도요, 기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있는데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사람적인 방법이 너무 많이 가미된 걸 봅니다. 그럼 나는 혼자 괴로워요. 저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일까? 그런데도 너무 그리 하니까 그냥 가자. 또 이런 마음도 들다가 더 마음이 무거워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사람의 방법은요,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김 집사 이렇더라, 내가 꿈에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하는데 그 꿈꾸는 자 믿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정리했냐? 여러분이 다 안 외워도 돼요. 여기 창실하게 다 적어놨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이 구절 가지고 여러분이 구절만 찾아주면 돼요. 잘 한번 읽어봐라. 너가 지금 그거 쫓아가는 게 맞냐 틀리냐 한번 읽어만 봐라. 그러려고 여러분 머리를 생각해서요, 다 이렇게 적어놨다니까요. 자, 꿈꾸는 사람이 와서 김집사 그 사업 된대 안 된대. 자, 신명기 13장 1절 한번 봐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바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꿈에 보니까 이렇더라는 게 꿈에 본 걸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너희를 시험한다. 너가 진짜 말씀을 따라서 나를 믿는 건지 아니면 그 꿈을 믿는 건지 그 선지자 따라 믿는 건지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보는 거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설령 그 꿈꾸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정일이 형제 이번에 좋은데 발령 나겠어. 좋은데 발령이 났다 칩시다. 그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말씀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다. 마귀 사탄이요 뿔 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일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좋게 하는 일로 사람들이 뿅 가는 일로 마귀는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뭘로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보세요. 자,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꿈으로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그럼 뭘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기도 했고요, 꿈에서도 나타났고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뭐예요? 뭘로 오셨어요?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맞은 최고의 권위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거 쫓아가냐? 이 말씀을 보면요, 뭔 말인가를 모르겠어. 뭐 재미가 없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게 있던가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은 멸망하고 망하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면 망해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요, 내 입에 혀처럼 굳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도요, 목사의 혀처럼 굳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뒤통수 치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로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한대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그런 거 우리 순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왜 그러시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믿을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 선지자, 그 메시아 맞다.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 맞다.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잖냐? 내가 그걸 행해 볼게.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 맞지? 이걸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요, 마귀의 일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 세상으로 왔다. 세상으로 왔다는 것이 세상이 누구예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 질문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도 잘 안 하죠. 근데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뭔 기도하죠? 하나님, 나가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오장육부가 다 썩었습니다. 죄덩어리로 가득합니다. 이 죄 좀 끊어주세요. 이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요즘 어렵습니다. 이것도 좀 채워주시고요, 저것도 좀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기도하십니까? 그걸 기도했다면 그게 곧 무슨 일이에요? 기도 2시간 했습니다. 3시간 했습니다. 5시간 했습니다. 그 기도가 누구에게 한 기도가 될까요? 안타깝지만 마귀에게 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지 그건 마귀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말씀을 알까요? 한번 생각해.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장, 이성의 자랑이 하나님께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 마귀에서부터 왔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구한 거예요? 마귀에게 구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 마귀가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마귀의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목사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뭐요? 그 마귀의 일은 사람의 일, 우리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게 마귀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고 사람의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9절 한번 봅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6, 2, 9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나온 것은 읽어보시고요. 성령이 행하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노아건 아브라함이건 모세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우리 모두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자랑이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자랑이 계속 드러나면 그건 마귀의 일입니다. 어떤 일에 열심히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 뒤에 말이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흘러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내가 드러나거나 내 자랑이 드러나거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봐요. 온통 생각이 자기한테만 꽂혀 있는 성도 있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교회,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목사님, 오직 중심이 자기예요. 그건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고 나약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역사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관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